자, 우리 지난번 말씀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큰 무리,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찾아왔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파는 상황 가운데서 나름 수제자이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의리를 가지고 소심한 저항을 해봤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잡히시던 장면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서의 상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57절에 보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또 그에 속한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회라고 불리어지는 재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면요. 그냥 아무리 늦게 잡아도 예수님이 어젯밤에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약 3시간 정도를 기도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잡히셨기 때문에 이 시간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새벽 4, 5시 정도 됩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갑자기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판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상황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어떤 일을 몰래 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조작되어진 어떤 그런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58절에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한 4, 5시간 전에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안 버릴게요 라고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들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함께 따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59절서부터가 공회에 진행되어지는 상황인데, 자,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자, 예수를 죽이려고, 다시 말하면 재판이 이제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 결론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어떤 공의를 따라서 정당한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죽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회며 재판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성전 되어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그 이야기도 들먹이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62절을 보니까 자, 계속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답답한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가 그리스도인지 맹세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말했다. 지금 네 말이 옳다 라고 본인이 누군지에 대하여 밝히시는 장면이 64절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심과 동시에 64절 뒤에 보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장차 뭘 오시는 분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를 밝히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껏 물어보고 대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을 모독했대요. 오늘 솔직히 지금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뭐라게 분노하면서
자, 당연히 사역을 시켜야지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심지어 57절, 67절 그 뒤에를 보니까 예수님을 때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당한 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되게 억울해 보이는 이런 상황의 재판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 하는지, 자,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유혹과 시험의 틈이 된다. 네, 오늘 말씀에서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58절을 보니까 자,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까 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왔대요? 이런 멀찍이 따라왔대요. 여러분,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리가 멀찍이라는 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지금 예수님 잡히시는 상황 가운데 위험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자, 어떻게 할 것까지를 계산해 둔 거예요. 도망갈 것까지를 계산해 둔 거리가 멀찍이라는 거리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베드로, 자, 오늘 요 말씀만 봐도요. 자,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간격이 멀찍이로 벌어지면서 자, 뭐 하게 되냐면 그 결말을 보려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를 뭐하러 온 자가 되어버렸어요? 구경하러 온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구경꾼이 된 거예요. 심지어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가 버려요. 자, 결국은 자,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가야 되는데, 자, 이 멀찍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멀찍이는 어떻게 보면 해석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적당한 거리 스스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되게 복잡하잖아요. 자,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거리를 유지하래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안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적당히라고 하는 거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칠 수 있게끔.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이 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적당하다라고 하는 이 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내가 뭐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 자체를 지혜로 여기는 사람, 근데 사실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분과 내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하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지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먼저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일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예수님은 적당한 거리를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안에 거하래요. 그래야 내가 네 안에 거한대요. 그래서 마치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뭐가 되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적당한 거리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분 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도록 벌어져 있는 작은 공간이나 간격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적당한 거리를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그 틈이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버리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마음이나 마찬가지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오히려 마귀에게 뭘 주지 말래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말래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해요. 무엇이 유익이 있을까? 무엇이 안전할까? 자기가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유혹과 시험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거리 그 사이에 사단에게 계속 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를 적당한 간격 가운데서 지혜롭게 유지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그 밑에 있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하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패턴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 가셨다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분으로서 어떤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가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따라 움직여야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딱 하나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분이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적당한 거리는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시작. 오히려 유혹과 시험의 빌미를 제공하는 틈이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의와 공의로 포장된 욕심은 거짓의 유혹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희한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재판에서 여러분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거짓 증거, 거짓 증인. 여러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재판관 스스로가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이었던 이 대제사장,
여러분 아마도 자기 딴에는 지금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벌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관으로 있는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자, 가야바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가야바, 재판관이었던 가야바는 지금 누굴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반드시 예수는 제거되어져야 할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자기는 공의로 자기는 정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품은 뜻이 소위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욕심에 의한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거짓과 더불어 잘못된 방법, 사단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딴에는 공의,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단의 방법으로, 거짓의 방법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결국 사용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근거로 지금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패턴이 있어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성, 본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 너희 아비의 자 뭘대로? 자 시작이 욕심이에요. 만약에 욕심을 따라서 네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해해도 된다라고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그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심지어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그래서 진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뭐부터 말하기 시작해요?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 것으로 말한다라는 건 본성이란 얘기예요. 숨겨져 있는 거짓의 본능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인가를 막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행동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언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어렵게 이루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에요. 하지만 이걸 더 빨리 이루어보고 싶고 더 크게 이루어보고 싶고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도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누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럼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명, 그 방법도 예수님이 제안하신 적이 없어요. 자, 누가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목적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도 누가 결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공의를 따라, 여러분 정의를 따라
여러분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공의와 정의, 자기 욕심을 그걸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의지하고 섬기는 대상을 닮아간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오늘 63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재판의 내용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거짓 증거, 거짓 증인, 이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물어봤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맹세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근데 답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믿지 않을 거면 뭐하러 물어봤어요? 그래놓고선 신성모독이래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자기가 신성모독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그러면서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심지어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제사장의 무리들, 장로들의 무리의 행동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누군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그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계속 보여주셔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요.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뭘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고구마 있잖아요. 그러면 김치 없이 고구마 한 2개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러지?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여러분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 지난 주간에 시편 135편 15절서부터 18절까지 우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열국의 우상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은이나 금으로. 자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 입의 모양은 있지만 말 못해요. 눈의 모양은 있지만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는 죽어있는 것과 같은 존재, 죽어있는 존재죠. 근데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던 자들이 그 우상과 같이 되어져 버린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뭘 섬기고 있는지, 내가 뭘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들이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 그냥 목석처럼 우상 껍데기처럼 아무 기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그들은 이 우상들을 섬기고 왔던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대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교회 안에 와 있지, 성전 안에만 와 있지 실제로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던 대상은 물질이었고요, 명예였고요, 세상 성공이었고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껍데기를 그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우상처럼 되어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섬기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서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과정을 통하여 닮아가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라는 거예요. 나는 뭘 예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누굴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잘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지금 나는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들만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다 있어요. 내 안전을 위해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리. 여러분 이 거리는 틈이에요. 여러분 이걸 좁히십시오. 어디까지 좁혀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딱 하나가 돼버립시오. 그래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한 몸처럼 움직여질 수 있을 때 그때 유혹과 시험이 힘을 잃어버려요.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욕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아니면 사단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 이뤄보고 싶은 유혹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려놔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뭘 닮아간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섬기고 있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뭘 섬기고 있는지를 분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참 하나님을 닮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 욕심투성인 우리 하나님 거짓투성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늘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 영혼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교인의 탈을 벗어버리고 정말 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로서 진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스스로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그 고난을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더러운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그 찢으신 그 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흘리신 그 당하신 고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더 큰 믿음을 갖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